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 3절 부르겠습니다. 그 사랑 앞에는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맘도 완하니 그 힘이 크도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3절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우리가 반주에 맞춰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바라보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온전한 참 사랑을, 변치 않는 은혜와 축복을 예배한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히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후자고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간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교독문 131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질고를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의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증빙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를 보자 이를 모아노라.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면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날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모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리.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일에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일에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우주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감격하는 성도들과 함께 경배와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비 오는 길을 뚫고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방역을 위해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사모하는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곳에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로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 때 호산나로 환호했던 군중들을 상상해 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변한 유대인들의 모습도 생각해 봅니다. 처음 믿을 때 기쁨으로 결단했던 순간을 기억해 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망각하고 냉랭해진 우리의 마음과 세상 욕심에 넘어져 범죄한 일들이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불신자와 다름없이 살았던 모습과 죄들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공동체는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한 주 동안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죽음 앞두고 피땀 흘려 기도하신 주님 모습대로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참혹한 십자가를 짊으신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는 말씀을 새기며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절대적 경제적 격차로 울고 있는 형제들을 생각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늘나라의 소망과 믿음을 잃지 않도록 저희 지체들을 지켜 주옵소서. 저희 교회는 복음과 사랑으로 이웃을 살피는 공동체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삼겹줄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가진 우리는 이웃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자신의 삶을 정돈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 자신의 선한 영향력을 사용하는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의롭지 않은 세상 때문에 탄식하는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불법과 탐욕으로 불로소득을 늘려가는 세상을 바라봅니다. 이런 세상 때문에 분노하거나 불평하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소망이 없는 세상에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을 지켜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 때에도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 사랑방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 지역의 리더들에게 목양의 지혜와 사랑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을장과 성기누리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양들을 먹이고 길 잃지 않도록 양을 지키는 목자의 심정을 더하여 주옵소서. 비대면 상황에서도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랑방의 지혜를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성결해지며 기쁨과 아픔을 나누는 지혜를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비대면 상황의 사랑방 사역과 성도는 살피는 일에 피곤이 누적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준비할 말씀을 잘 전하시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지혜와 리더십을 주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오늘 또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환난 속에서도 우리에게 새 힘과 큰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꿨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의 곁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의 공동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읽어드릴 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첫째로 인생 갈등에 낙심하지 말고 이웃을 섬기고 주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회로 삼게 하소서. 둘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지혜로 다음 세대가 세상을 분별하고 이웃을 섬기는 리더가 되게 하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온 성도들이 사랑반 지체와 함께 복음의 능력과 사랑으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하소서. 세 가지 기도 제목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은혜 가운데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사 하늘의 지혜와 평강을 가득히 부어주시옵소서. 인생을 살아다 보면 관계 속에서 많은 문제와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러한 순간 속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런 갈등과 문제의 순간들을 한 영혼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겸손의 기회로 삼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의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살아가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은혜와 축복을 약속하신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약속된 은혜와 축복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세상을 분별하고 이웃을 섬기는 리더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복음의 능력과 사랑에 붙들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길 원합니다. 삶의 문제와 영적 전쟁들 있지만 사랑받는 것의 참된 교제와 나눔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 모든 전쟁과 문제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어린아이처럼 주 앞에 나와 왔나이다. 아버지 품에 모든 짐을 내려놓나이다. 우리를 빚으소서, 치유하소서, 강건하게 하소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새의 힘으로 비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 영광 올려드립시다. 아멘. 자, 우리 봄꽃이 활짝 피고 있는데요. 옆 사람 보면 이렇게 축복합시다. 봄꽃이 아름다운 것은 당신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요. 시작. 자, 봄꽃이 아름다운 것은 당신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버지입니다 라는 책을 쓰신 딕 호이트 씨가 지난 3월 17일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딕 호이트 씨는 지체장애인 아들 릭과 함께 마라톤과 철인 3종 경기를 무려 1000번 이상이나 완주한 분이십니다. 아들 릭이 태어났을 때 탯줄을 목에 감긴 채 태어났고요. 뇌에 손상이 생겨 결국 중증 뇌성마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아이를 그냥 보호시설에 맡기라고 유혹을 했지만 그러나 부부는 릭을 사랑으로 책임졌습니다. 이 릭은 말할 수도 없었고 또 걸을 수도 없는 중증 장애를 앓고 있었지만 이제 10대 시절 이제 눈만 깜빡이는 그 깜빡임을 통해 컴퓨터와 연결이 돼서 자기 의사를 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릭이 컴퓨터를 통해 한 첫 번째 말은 무엇이냐면 바로 run, 달려라 라는 뜻입니다. 달리고 싶어요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딕은 37살의 평범한 아버지였는데요. 자기 아들이 달고 싶다라는 것을 알게 됐자 이 아버지는 자기의 인생의 후반전을 아들과 함께 달리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휠체어에 태우고 한 자선 경기에 출전을 했습니다. 결과는 뒤에서 두 번째. 그러나 경기를 마치고 아들이 기쁨으로 아빠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달리는 동안은 자기는 어떠한 장애도 느끼지 못했다고. 여러분, 아들이 그 이야기를 하자 아버지는 더욱 굳건히 결심했죠. 아들과 함께 뛰어야겠다. 그래서 결국 아버지는 열심히 운동을 했고요. 그리고 결국 둘은 마라톤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이 릭 아버지 나이 기준으로 42살에 보스턴 마라톤에 참석했고요. 릭의 나이 49살에 철인 3종 경기를
완주합니다. 자, 저렇게 아들을 보트에 태우거나 또 자전거 앞에 태워서 홀로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들을 완주를 하게 되죠. 전 세계는 이 팀 호이트 아버지와 아들의 이 아름다운 그런 질주를 보고 환호합니다. 이 둘은 무려 40년 동안이나 또 이 아버지가 75살 때까지 마라톤을 뛰었다고 합니다. 마라톤 72회, 철인 3종 257회 등을 완주함으로 결국 릭은 수많은 장애 가정에게 영감과 희망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바로 37살 때 아들을 위해 달리겠다는 인생 후반전을 향한 결단 덕분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지금 살아오면서 각자 지금 어떠한 나이에 처했든지 간에 우린 종종 이런 생각, 이런 상념에 빠집니다. 지나간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나 정말 과거를 잘 살아왔나? 혹시 내가 무엇 때문에 이토록 바쁘게 살았는가? 혹은 난 지금 남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어떤 허무감, 또 후회로 여러분 밤잠을 못 이루실 경우가 있으시죠. 또 당장 내일 또 미래를 염려하면 초조와 불안감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래,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하실 이 미래 어떻게 펼쳐지게 될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 읽은 야고보서의 뒷부분을 보게 되면 자신의 인생의 미래를 계획하는 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내년이나 내후년에 내가 어느 도시에 가서 이런 장사를 하며 이러한 이득을 취하리라. 자, 이러한 인생을 계획하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주님은 자신과 상관없이, 바로 주님과 상관없이 인생을 계획하려는 자들을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게 되면 자신의 인생의 후반전을 겸손히 맡기는 자들을, 그들의 인생을 높이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죠. 우리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 전반전에 실패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이 후반전을 시작하기 전 겸손하게 주 앞에 나의 미래를 맡긴다면 여러분, 나의 미래가 주님의 손에 의하여 높여질 것 여러분 기대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또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나의 미래를 여러분 우리가 꿈꿀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바로 주님이 높이신 인생 후반전 무엇이 필요한지를 함께 나누죠. 첫 번째로 주님이 높이시는 인생 후반전을 위하여 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섬길 사람을 찾으라 라고요. 시작. 섬길 사람을 찾으라. 우리 옆 사람 얼굴 보시며 고백합시다. 섬길 사람을 찾으세요 라고요. 시작. 섬길 사람을 찾으세요. 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후반전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 눈이 어두워져 그 계획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두운 인생을 걸어가게 되죠. 가령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400년간이나 노예살이 했었을 때에 그들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죠. 자신들의 후반전에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80이 되었을 때에 그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인생 후반전에 바로 이집트로 가 자신의 동족을 자유케 할 것을 상상하지 못했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후반전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쓰임받기 위하여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데요. 네, 반대로 교만의 죄를 여러분 이렇게 범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교만의 사례, 죄의 사례가 11절에 등장하는데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약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냐라고 비난합니다.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들을 내 기준에 따라 정죄하고 심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나이가 들어갈수록 누군가를 향한 어떤 쓴뿌리로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할 때가 있죠. 또 내가 누군가를 향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릴 수도 있고, 그런데 본문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만일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면 바로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 율법을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 25절을 보시면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자, 율법이 뭐라고요? 자유를 주고 온전함을 주는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자유를 주시고 온전이란 말은 치유하고 성숙시킨다는 뜻이죠. 여러분, 가령 이 출애굽기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율법을 처음 주셨을 때에 바로 누구에게 어떠한 목적으로 주신 줄 아십니까? 출애굽기 20장 2절과 3절을 보시면 주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바로 너희를 노예살이에서 자유함을 준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러므로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므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노예살이 하던 백성을 자유를 주시는 율법이었습니다. 주님의 율법은 그들을 치유하고 또 주님의 율법은 그들을 성숙시켜 나아갔죠. 또 주님의 율법은 그들에게 일용할 만나를 주셨고 안식의 율법도 주셨어요. 여러분, 안식은 우리의 우리를 멍에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식의 규례는 우리로 인생이 먹고 사는 것에 매이지 않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자유의 날이기도 하죠. 우리는 이 일요일 날 우리 일터의 문을 다 걸어 잠그고 또 우리 학생들은 공부를 쉬면서 우리의 인생이 먹고 사는 거에 매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어떤 학력과 그리고 어떤 권력에 매인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그 넉넉한 은혜에 달려 있음을 고백하면서 우리 기쁨으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자유를 주시고 치유하시고 성숙시키는 목적으로 율법을 주셨다면, 자, 본문 말씀은 이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누군가를 속박한다면 우리는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고요. 만약 우리가 누군가를 상처를 자꾸만 안긴다면 우리를 치유하신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인생의 후반전을 꿈꾸면서 여전히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한다, 여러분, 그는 교만의 왕좌에 올라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낮추시게 됩니다. 바로 누군가를 증오하는 그 순간 바로 나의 미래, 나의 인생의 후반전, 캄캄한 어둠 속으로 스스로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2절도 보십시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누구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요? 바로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노예로 고통할 때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하셨죠.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치유하셨고 또한 치유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가십니다. 만약 우리가 누군가를 자꾸만 미워하고 정죄하는 데 인생을 낭비한다면 그는 바로 자신의 미래를 갉아먹고 좀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미움과 증오에서 돌이키십시오. 여러분, 따라서 우리 인생 후반전의 계획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남겨진 자산 혹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그러한 걱정은 다 내려놓으시고 가장 먼저 이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제가 자유케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요. 하나님, 제가 치유할 사람은 누구이죠? 하나님, 제가 성숙을 위해 도울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 질문을 던지고 처음으로 떠오르는 그분, 여러분, 그를 향하여 자신의 내일을 바쳐보십시오.
최근에 한 지체가 자신의 인생의 후반전을 위한 기도 제목을 이렇게 부탁해 왔습니다. 자신은 많은 그런 마음의 아픈 분들을 많이 보고 있고요. 너무나 많은 분들의 마음이 아프대요. 죽고 싶은 사람들도 있고, 또 부부관계가 여러 가지 어떤 성적 범죄로 깨어진 가정도 많고요. 우울한 분들도 많고, 자신의 인생은 자신의 남편과 더불어 그런 마음을 고통하는 분들을 치유하는 일에 헌신하고 싶다고,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왔었습니다. 여러분, 앞서 딕 호이트가 자신의 아들을 위하여 40년간이나 달려왔던 것, 여러분, 그랬을 때 그의 인생의 후반전이 아버지를 넘어 수많은 아버지들에게 이렇게 아버지 노릇을 하라고 영감을 주었죠. 여러분, 오늘 바로 이 시간 우리 아름 공동체가 오랜만에 다시 개강을 했습니다. 우리 아름 공동체 지체 중에 한 형제는 날마다 담당 장로님께 전화해서 언제 교회 가냐고, 오늘 교회 가는 날이냐고, 나 교회 가고 싶다고 늘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몇 년 전 우리 땀띠라고 하는 우리 장애를 앓고 있는 지체들이 모인 사물놀이 공연단 연습장이 없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가 무상으로 연습장을 우리 공간을 쓰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그것이 계기가 되어 우리 지체가 아름 공동체의 충실한 멤버가 되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전히 장애를 앓고 있는 분들에게 교회는 문턱이 높은 곳이에요. 예수님 분명히 장애인들의 친구로 오셨거지만 우리가 미성숙해서 우리는 그들과 함께 잘 동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름 공동체 우리 식구들을 보거나 또 우리 교사들을 보시면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그들이 1층 로비에서 여러 공간을 사용하게 될 때마다 배려해 주시고 먼저 양보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는 여전히 이 땅에 아파하고 고통하는 이웃들과 함께 달려가는 것을 위하여 교회의 미래를 결정하며, 여러분 역시 그 공동체는 우리 하나님이 높여 사용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그렇게 사용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질문하십시오. 나의 인생의 후반전, 내가 자유하게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가 치유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겸손하게 응답함으로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래야만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이러한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 지체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주님이 높이시는 인생 후반전을 위해 필요한 것은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라입니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라. 시작.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라. 13절을 보십시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14절 보십시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15절까지요. 그러므로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는구나라고 책망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 전역에서 흩어져 살며 무역과 또 여러 가지 기술에 종사했죠. 여러분, 우리가 어느 도시에 가서 장사하고 이익을 남기리라, 여러분, 이것은 죄가 아니에요. 특별히 성경은 근면한 장사꾼이 이득을 남기는 것을 오히려 격려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분들의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은 자신의 인생이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음을 망각해버렸다는 거죠. 자신의 인생이 영원히 있을 것처럼 계획했고 자신의 재물도 영원히 있을 것처럼 추구한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의 계획 속에 주님의 뜻을 묻는 겸손함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주님이 허락하시면 내년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면 이 아이템을 가지고, 주님이 허락하시면 제가 이렇게 살겠나이다를 전혀 하지 않았던 것이었죠. 여러분 아세요? 주님의 뜻을 묻지 않는 모든 삶들은 여러분 그 자체가 교만의 성을 쌓는 것입니다. 주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죠. 그러나 반대로 내가 아무리 거친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겸손히 주의 뜻을 구하는 자들은 주님 반드시 그 고난 속에서도 건지시고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높이 들어 사용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누가복음에도 보게 되면 이와 비슷한 사람이 등장되죠. 요즘 시대 말로 바꿔서 풀어 설명하면 이것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고 사업을 통해 큰 이득을 취했고요. 또 부동산을 장만했고 또 금융자산을 많이 축적합니다. 그리고 노후에 편히 쉬고자 노래하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러나 그는 그날 밤 청천벽력과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이르시되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자신의 재물이 유한함을 알지 못합니다. 이 땅에 많은 자들이 여전히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임을 부정하고 살죠.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모신 우리 성도들조차도 이 땅에 썩어질 것 그리고 잠깐 있다 사라질 것에 사로잡혀 인생을 얼마나 낭비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경고하십니다. 사람이 만약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멀리 갈 것 없이 여러분 병원을 혹은 여러분 장례식장을 가보십시오. 우리 늘 하는 말처럼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다는 말. 또 내가 휘황찬란하게 미래를 계획했으나 갑자기 이런 아픔과 어려움으로 그런 계획들이 사라져버린 케이스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과연 이 땅에서 무엇만이 영원히 남을까요? 오늘 본문의 야고보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고 말하고 있죠. 주의 뜻이며 주의 뜻이며 결국 영원히 남을 것은 주님의 뜻뿐입니다. 영원히 기억될 건 주님의 뜻에 순종한 자이죠. 영원히 하나님이 칭찬하실 자는 주님의 뜻을 전하는 전도자이고요. 영원히 하나님의 예뻐하시는 분들은 주님의 뜻을 좇아 이웃을 돌보는 자들입니다. 바로 거룩한 삶만이 그리고 순결한 삶만이 주님이 기억하는 자들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서 바로 주님의 그 영원한 가치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겸손한 심령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제가 러시아 연해주에 사역하시는 지금 잠시 한국에 들어와 계신 최경 이혁신 선교사 네오와 또 많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 말씀드렸지만 복분자, 딸기, 호접란 등을 팔아서 작년 코로나의 그 어려움 속에서도 많은 수익금을 열매를 거두었고요. 그 수익금을 가지고 마을의 구제사역 또 장합 사업에 힘썼습니다. 또 소망교회 예배당도 세웠고요. 또 예배당을 세움에 있어서 우리 지체장 가운데 몇몇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이 또 소중한 예물을 또 주 앞에 드리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이웃 선교사님들을 자신의 집에 초대하여 또 밥을 먹이면서 위로하는 사역도 했고요. 또 이 선교사님의 뒷마당이 퍽 넓은데요. 그 마당에 심은 것들을 가지고 또 다른 동료 선교사들을 세우는 계속 이 부부가 줄 것만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우리 당회원들과 더불어 우리 선교사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선교사님이 이러한 마음의 부담을 요즘 느끼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크레모바 선교사님 계신 도시가 크레모바인데요. 리 정도 단위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근데 이제 그곳은 예배당도 세워졌고 선교사들도 여러 분 계시고 어느 날 문득 이런 마음이 드셨대요. 복음이 없는 곳에 교회가 없는 곳에 그런 마음의 부담감을 느끼셨대요. 그래서 그 부담감을 지난주에 나누기로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현재 우리 최기영 선교사의 나이가 7학년 하고도 3반인데요. 7학년. 이런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 나이에 얼마나 더 오래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이 허락하시면 다음 세대를 위해 이곳에 털을 닦아 놓겠습니다. 이 고백, 주님이 허락하시며 주님은 다니엘서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고요. 여러분, 비록 우리 인생이 단 하루가 남았던, 한 달이 남았다 할지라도, 10년을 남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유한한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모해 보십시오. 오늘 이 주일은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 앞에 안식하면서, 마치 후반전을 준비하는 하프타임이라고 하죠. 그 시간 동안 하프타임, 후반전을 준비하는 그런 선수들처럼 내가 지금껏 잘 살아왔는지 점검하고, 내가 내일 혹은 이번 한 주간 주님이 허락하시는 내 인생 동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어떤 휘황찬한 일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내일 아침에 일어나 새벽부터 우리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하나님, 내가 일어나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비록 내가 기도밖에 할 게 없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기도가 우리 자손들이 잘 되게 하는 축복의 아름다운 창고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더욱더 신실하게 중보기도자로 헌신하겠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우리 청년들과 또 우리 젊은 세대들 보면 그들의 삶에 어떤 형통함을 관찰할 때가 있어요. 그럼 물어봐요. 혹시 할머니 권사님이 했냐고. 반드시 맞다고 말해요. 피할 수가 없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 바로 그 윗대가 희생하고 헌신했다면, 또 그 윗대가 정말 눈물 뿌려 기도했다면 그 자손들이 그 열매를 먹는 경우 저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계속 보고 있어요. 따라서 목사님, 저는 늙어 기도할 바밖에 없다고. 아니요, 기도야말로 영원한 가치를 위하여 씨앗을 뿌리는 얼마나 귀한 사역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영원한 가치를 위하여 단 1분 1초도 낭비하지 않는, 주 앞에서 겸손하고 그래서 주님이 높여주시는 우리 인생 후반전 다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님이 높이신 인생 후반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생략의 범죄를 포기하셔야 됩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생략의 범죄를 포기하라. 시작. 생략의 범죄를 포기하라. 여러분, 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하나는 저지르는 죄, 말이나 행동으로 자꾸만 표현하는 죄들 있죠. 거짓말, 폭행하는 것, 비방하는 것, 도적하는 것 등등. 그러나 저지르는 죄 말고 생략의 죄가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뭐라고요? 죄라고요. 죄. 생략의 죄. 가령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하지 않은 것, 죄입니다. 죄. 저 그 사람 미워하지 않았어요? 핑계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하셨는데 감사보다는 한탄과 불평만 하셨습니까? 죄입니다. 감사하지 않았다면 죄예요. 본인이 알아요. 감사의 온도가 높은지 낮아졌는지. 또한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것 죄입니다. 사무엘이 인생 은퇴할 때 분명히 이렇게 약속했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절대 범하지 않겠다고요. 자기 자녀의 진학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여쭙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조언대로만 살려고 하는 것도 죄입니다. 교만이죠, 교만.
또 구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제하지 않는 것 죄이죠. 무엇보다 복음을 들려주지 않는 것 중대한 죄이고요. 이 세상의 불의에 대하여 교회가 선지자의 목소리를 꾸짖지 않는 것도 중대한 생략의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략의 범죄를 지금 해결한다면 해결할수록 우리 영적 시각이 더 밝아지게 되죠. 인생 후반전의 비전이 명확히 보이기 시작됩니다. 언제나 그래서 우리는 주 앞에 여쭤보아야 돼요. 주님, 제가 지금 놓치고 있는 주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주님 자비하셔서 한번 말씀하시고, 우리가 듣지 않으면 또 말씀하시고, 우리가 듣지 않으면 또 말씀하시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잠깐 인생을 흔들어 주시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이제 매를 드시고요. 얼른 돌아와야 돼요. 빨리 돌아와야 되죠. 주님은 사랑하시는 자녀들마다 사랑을 채찍을 하시기 때문이죠. 내가 지금 사랑하지 않는 자가 혹시 있습니까? 또 내가 뭘 하지 않아서 누군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분들은 없습니까? 내가 뭘 하지 않아서 탄식하는 분들은 없습니까? 그런 생략의 죄를 바로 오늘 이 시간 해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미래의 계획을 위하여 기도하는 분들을 향해 김진수 장로라는 분의 선한 영향력이라는 책을 권하고 싶습니다. 이분은 강원도 삼척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분입니다. 큰형은 알코올 중독으로 40대에 죽었고요. 둘째 형은 군대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누님은 제대로 공부하지 못했고요. 그는 가정 형편 때문에 실업계로 바로 진학을 했고요. 일찍 한국전력에 입사를 했습니다. 감사히도 청년 시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의 인생을 내어 맡겼습니다. 주님은 이 겸손한 청년의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공부할 기회가 없었지만 자신이 입사한 일터에서 열심히 컴퓨터 분야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일했습니다. 그리고 인정을 받고는 회사에서 미국 기술 연수의 기회를 받았어요. 열려졌던 미국의 문을 통하여 그분은 미국 한 대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미국 뉴저지 스티븐스 공과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는 졸업 후에 미국에서 회사를 다녔고, 그리고 미국에서 한 IT 회사를 창업합니다. 약 500명 정도의 회사를 존경받는 기업인으로 일구었고요. 그리고 그 회사를 매각하고는 자신의 인생의 후반전을 위해 기도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뉴저지 한 교회 장로로 섬겼을 때였는데요. 10년 전입니다. 그 교회에서 캐나다의 알래스카 바로 밑에 있는 긱산이라고 하는 한 인디언 마을로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여러분, 인디언들의 외모가 우리랑 되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보니 이 긱산 쪽은 자기 어린 시절을 떠올리는 그런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4명 중에 1명은 알코올 중독자들. 그리고 청소년 자살률은 캐나다 전체 평균의 6배나 되었고요. 아무 희망과 꿈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와 교회를 싫어했었고요. 이 캐나다 종족들이. 그 마을은 막 자연송이가 나오는 천혜의 공간이었으나 그 마을 전체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단기 선교를 마치는 날, 김진수 장로는 인디언 추장에게 물어보았어요. 내가 뭔가를 좀 돕고 싶은데 당신들을 위해 도울 만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당신은 지금 어떤 좀 고통을 갖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추장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지천에 널려있는 자연송이를 채취해서 팔아도 이 중간 상인들의 농간으로, 우리도 지금 비슷하죠? 대파를 지금 못 사자, 너무 비싸서. 중간 상인들의 농단으로 늘 손해만 당한다는 거예요, 이 마을 식구들이. 그 즉시 그러면 본인 회사를 경영한 경험이 있으니까 내가 뭔가 섬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문제가 있었어요. 본인이 사는 뉴저지와 이 캐나다 알래스카 밑에 있는 마을까지 비행기를 타고도 14시간이나 소요됐습니다. 너무 멀었어요. 내가 어떻게 해? 내가 뭘 해? 그렇게 고민하던 때에 어느 한 청년이 자기에게 다가와서 자기 기도 제목도 모르는데 이 청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로님, 저 뭘 결정하려고 고민하고 계시죠? 저는 그게 모르지만 하나님이 제게 이 마음 주셨어요. 장로님, 하나님이 그 일 시작하라고요. 하나님이 그 일 시작하라고요.
그리고 이 장로가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마음을 계속 주셨습니다. 이 동네 사람 누가 돌보니? 네 인생 지금까지 내가 인도하고 성공시켰던 것 바로 이 사람을 나를 섬기기 위함이란다. 그리고 결국 이 장로님은 결단하고 이 마을에 들어와 살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디언들에게 자신의 비전을 나누고 인디언 현지인들과 함께 긱섬이라고 하는 회사를 설립합니다. 이 긱섬이란 바로 긱산 이 종족의 이 머쉬룸, 이런 여러 가지를 상징하는 어떤 회사를 창업을 합니다. 그리고 회사 핵심 가치를 정직, 손해보다 철저하게 세금을 내고 나눔, 회사의 수익금의 30%를 20%, 10%씩 나누어서 장학과 또 마을을 위해 쓰는 것으로, 그리고 자립, 현지인들에게 리더십을 이양하는 것, 그리고 그들을 위한 것, 처음부터 이 사진에 현지인들을 넣어서 함께 이 선교적 회사를 시작합니다. 수많은 실패와 많은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자연송이와 또 몇 가지 버섯, 고사리류를 성공적으로 수출하는 기업으로 일궈냅니다. 인디언들은 이 회사를 통하여 삶의 희망을 드디어 보았고 노동의 소중한 가치를 이제서야 깨닫게 되었고 마침내 복음의 마음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토니 몰간 추장은 이제 올해 기준으로 약 10년 정도 이 회사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한 책에서, 이분의 책에서 이런 헌사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가끔씩 농담처럼 그를 목사님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얼마나 크리스천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지 두 눈으로 확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삶을 보며 나와 우리 마을 사람들도 제대로 된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한다. 하나님을 멀리했던 이들도 그를 보며 크리스천의 삶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여, 인생 전반전에 실패하셨습니까? 허무와 죄책감만 가득하십니까? 주님 앞에 낮추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사랑한 이들을 품으십시오. 내 인생의 후반전, 하루가 남았들, 한 주일이 남았든, 한 달밖에 남지 않던, 1년밖에 남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남은 인생 주님이 자유케 한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주님이 치유하길 원하는 자를 치유하시고, 주님이 변화시킬 사람들을 변화시킴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후반전에 주님이 높이 들어 영원히 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성공하는 그런 인생, 우리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교만을 회개하나이다. 주님의 무궁한 능력을 불신했던 죄를 내려놓나이다.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고 그토록 치유한 나의 이웃을 내가 비방하고 판단했던 교만을 회개하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 신뢰하나이다. 나의 인생 후반전에 나의 과거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새로운 인생, 새로운 도구, 새로운 아버지 통로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믿고 주님의 이름 앞에 경배를 바치나이다. 주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까,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나의 마지막 호흡 난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아플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추적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눈을 감으시고요, 이렇게 스스로 질문하십시오. 내 인생 단 하루라도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겠나이다.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내 소중한 이웃을 섬기겠나이다. 비록 내 인생 한 달밖에 안 남았어도, 비록 남은 인생 1년이든 10년이라 할지라도 온전히 주님 앞에 그 인생을 드리겠나이다. 우리 같이 이 시간 합심하여 회개와 결단 그리고 신뢰의 고백 함께 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죄송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한 능력을 제안하였나이다. 아버지, 때론 우리가 정말 아버지 볼품없고 선택 가득한 아버지 하나님 나뭇가지와 불과해도,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에 아버지 그 나뭇가지가 홍해를 가르고 그 나뭇가지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고, 또한 그 나뭇가지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무궁한 하나님의 놀라운 통로가 됨을 믿나이다. 아버지, 주 앞에서 우리 인생을 낮추나이다. 교만의 판단의 자리에 섰던 걸 회개하나이다. 아버지, 능력을 불신했던 것을 회개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 앞에서 겸손히 낮출 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높여들어 사용하실 줄을 믿나이다. 아버지, 세상의 박수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따뜻한 칭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한 영광을 아버지 마음껏 이 땅에 흘려보내는 통로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주께서 들어서 그렇게 아름답게 들어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마음의 허무감과 또 죄책감으로 고개 숙인 이들의 마음,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 시간 못자국 난 그 손으로 터치하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치유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높은 그 은혜로 후대하여 주셔서 이 아버지 질그릇에 불과한 나의 인생이 아버지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며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일에 우리를 마음껏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우리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승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함께 사역을 나누겠습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크라운홀에서 또 온라인 생중계와 더불어 진행됩니다. 예수님 우리의 피스메이커라는 주제로 한 주간 주 앞에 머물러 있어 주십시오. 또 다음 주 부활절 송축 감사 예배 함께 드립니다. 정말 부활의 은혜당 감격을 담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 앞에 예물을 드리시고요. 이 시간 우리 부활절 헌금의 일부는 우리 긴급 구제 사역에 함께 쓰여질 예정입니다. 동시에 우리 자녀들은 사랑의 저금통을 오늘 다 배부를 받아 교회 설립 기념주일까지 함께 모을 예정인데요. 우리 자녀들을 위한 광고 함께 우리 영상을 통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우리의 작은 정성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랑의 저금통을 만든 후 사랑을 가득 채워주세요. 그리고 교회 설립 주일인 5월 9일까지 1층 로비에 있는 큰 사랑의 저금통에 부어주세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웃을 위해 나눴던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위해 자신의 것을 나누어 봐요. 예, 우리 부모들께서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우리 아이들도 작은 자신의 것을 나눌 수 있도록 함께 지도해 주시고요. 가끔 아이 몰래 500원씩도 가득 넣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다음 주 부활절 예배를 통한 사랑방 개강 예배 또한 드리고요. 우리 사랑방 코이노니아 언약도 우리 주일날 예배 시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동시에 우리 각 사랑방 단위로 우리 부활의 기쁨 새생명 사랑으로 해서 역시 올해 우리가 복음을 꼭 증거할 우리 태신자들을 여러분 작정하는 시간을 꼭 가져 주십시오. 바로 이 시간 3부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재직회 정기 재직회 있을 예정입니다. 또 유아 세례 공부가 4월 11일부터 주보에 공지된 대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자, 소총 광고입니다. 고 김애경 성도님, 우리가 많이 함께 기도해 왔는데요. 오늘 주일날 주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삼위산 사랑방의 이해찬 성도의 아내 되십니다. 소천 예배는 오늘 주일 오후 6시에 이대 서울병원 장례식장 14홀에서 있게 될 예정이고 교회에서는 오후 5시 15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기도했는데요. 우리 이 가족, 유족들 또 세라의 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다시 2주 연장이 되었습니다. 확진자 숫자가 500명을 다시 돌파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 각별히 방역에 또 유의해 주시고요. 그래서 본당 20% 이상을 넘길 수가 없는 상황 양해를 미리 구합니다. 또 교회 안에서 밀착되거나 밀폐된 어떠한 모임도 삼가 주시고요. 서로 간에 잘 주의하셔서 여러분 방역에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맑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뵈보리. 나의 주는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는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나는 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쁨 찬송 드리리. 나의 주는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는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는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는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인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 문고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 잡고 그를 보아 알겠네. 우리 한번 더 긴급한 기도 좀 함께 드릴 때예요. 어제 우리 한 지역 마을장에서 모임에서 함께 나눈 긴급 기도 제목인데, 우리 한 마을장님이 에란 모자의 집, 에란의 집 우리 미혼모 보호시설을 섬기고 있는데요. 생후 20일 된 아기를 놔두고 한 엄마가 잠적을 해버렸고 좀 연락도 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아이는 20일밖에 안 된 아이가 밤새 울고 있고, 그리고 젖병을 빨아도 그렇게 계속 빨고 있는 아이가 엄마를 떠난 걸 인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돌보미 하는 지체가 밤새 아이를 돌보다가 오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라는 기도 제목을 나누었는데요. 그 엄마가 회개하고 다시 아이를 책임진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오늘 주일날 긴급하게 인도네시아에서 온 기도 제목은요, 우리 정규진 선교사 자기 먼저 천국 간 아들의 이름을 따라 예일재단으로 법적으로 등록을 하고 거기야 유치원, 초등학교에 수백 명의 아이들이 왔던 간증 여러 번 소개해드렸죠. 역시 거기도 코로나 때문에 그 전까지는 아이들의 그런 등록금으로 학교가 자체 운영되는, 그러니까 파송 교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운영된 은혜를 경험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역시 거기도 많은 재정적 어려움을 좀 겪고 있고요. 또 감사히도 밀림 한복판 안에 있지만 정부에서 구에서 돌을 놔줄 테니 너희 얼마를 좀 부담해라 라고 해서 지금 어떤 희망이 부풀어 있지만 여러 경제적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매일마다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교사들과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학교로, 주변에 몇 개가 된 이슬람 학교가 있는 유일하게 기독교 학교입니다. 유일한 기독교 학교. 그래서 그 학교 인도네시아 엘샤다이 뮬란 학교, 그러니까 전능자 학교이신데요. 인도네시아 정기전 선교사를 위해서 우리 두 가지, 인도네시아를 위해서 또 아이를 포기하고 도망가버린 그 자매가 돌아올 수 있도록 이제 두 가지 놓고만 잠시만 30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하게 악마하며 기도하나이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그 아이 엄마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막막했으면 귀여운 아이를 놔두고 도망갔겠나이까. 그런 아버지 하나님, 그 엄마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 속히 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빠는 포기했다 할지라도 그런 엄마는 아버지 그 아이를 책임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님 그 아이가 어릴 때 겪은 그 고통,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 아이를 주님 지켜돌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기준 선교사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지역 공동체 함께 결혼을 맞았는데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문을 열어주사 코로나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승리하게 하시고 기도에 승리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그 학교로 가는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또 아버지 중학교도 아버지 오픈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학교를 향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이, 전능자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 그 땅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11조 예물, 선교 예물, 장학 헌금, 또 부활절 예물 드리셨고요. 다양한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특별히 중환자실에 투병하는 아버님 마음을 열어 예수님 영접하게 하심에 감사, 또한 삶의 하나님의 선물임에 감사 등을 드리셨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이렇게 평화롭게 또 감사가 가득히 예배를 드리는 한복판 안에서도 여전히 아버지 이 땅에 고통하는 많은 피 흘리는 이들이 있나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바로 앞에 피 흘리고 있는 지체들을 주의 이름으로 치유하게 하여 주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옆에 있는 작은 지체이든 또한 아버지 우리 선교제에 있는 학교이든 아버지 날마다 복음의 자유, 그래 전능자 하나님의 영광의 손길에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인생들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이 모든 예물들 흠양하여 주시고 11조 예물, 또 선교와 장학과 또한 구제와 또 다양한 감사예물을 흠양하여 주셔서 일평생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사랑하는 우리 아름다운 인생들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자신의 남은 인생을 겸손히 내어 맡기며, 그래서 주님의 그런 높아주심을 사모하는 그런 우리 귀한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지금부터 이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